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습관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부터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가 있습니다. 이 7교회를 매주일 한 교회씩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7교회의 모습은 성전이라 일컬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연초에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성전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결단하며 나가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라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교회에 대한 바른 상을 갖고자 이 새해 첫 해 이렇게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이 첫 번째 7교회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운 교회인데요. 저와 제 아내가 단기 선교로 이 에베소 지역을 들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항구 시설이 그 당시에 잘 발달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나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는 대도시였습니다. 큰 원형극장도 있고요. 큰 도서관들이 뼈대만 일단 남아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또 종교적으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풍요의 여신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의 수호지라고 그렇게 황제가, 로마 황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황제 숭배 또한 번성했던 지역이 지금 에베소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사도 바울이 거의 2년 반 이상을 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곳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익히 알만한 이름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와 또 언변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언변이 좀 약하잖아요. 근데 언변이 뛰어났던 아볼로라고 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여겨지는 이 디모데의 수고로 이러한 지역에 아주 상업이 발달되고 모든 것들이 발달되고, 그러나 동시에 우상이 있는 이곳에, 그리고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예수님보다 더 숭배했던 이곳에 이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에 기록된 대로 아주 음란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가지고 부흥의 불길이 이 에베소 지역에 불길처럼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말년에 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사역하였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아시아 전체의 수도와도 같은 아주 중요한 도시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익히 알만했던 그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그 자부심이 대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우상이 아주 난무하는 곳에서 많은 핍박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능력이 나타나고 위대한 종들이 사역했던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성도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컸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의 자부심은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아주 뛰어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배웠기 때문에 거짓 이단들과 또 거짓 이단 사상을 가리키는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을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경륜도 가졌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도 2절과 오늘 그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들을 우리 예수님도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은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6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서는 거짓 선생들인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예수님도 미워하시는 이들을 교회에서 내쫓았다라고,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다라고 또한 칭찬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역사적으로 니골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초대교회에 세웠던 7 집사를 아실 겁니다. 스데반과 더불어 7 집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뽑힌 7명 중에 한 명이 니골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가 잘못된 이론을 어디서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서 믿음이 변질돼서 영이 구원받으면은 이 육신이라는 몸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들 다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이, 잘못된 사상이 니골라에게 들어왔죠.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니골라 당을 만들었는데, 바로 이러한 니골라 당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그 당시 에베소 지역이 풍요롭고 모든 것들이 발전되고, 그러나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그곳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이 뭐 우상을 섬기든 우상의 제물에 올렸던 그 제물들을, 제단에 올렸던 그 제물들을 너희들이 먹고 무엇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솔깃한 그런 메시지였습니까?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분별하여 내쫓았다라고, 그래서 주님이 잘 알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그때보다 지금은 더 어수선하고 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이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신앙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이겠습니까? 이 정도면은 에베소 교회가 괜찮은 교회가 아닌가요? 괜찮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평균 수준 이상으로 주님을 섬겼던 교회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육신도 겉모습은 멀쩡한데, 건강해 보이는데 그렇다고 다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에
병들기 시작하고 육신이 어딘가가 문제가 생기면은 겉은 멀쩡해도 그 사람은 건강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겉도 건강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내면, 속도 건강해야 온전한 건강한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정말 잘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박사가 돼서 이론적으로는 어떤 것이 이단이고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 분별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 사상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도 분별해서 내쫓는 어떤 그런 일도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무엇인가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문제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이 평균 이상의 교회인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말년에 이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그 전했던 아주 큰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거짓 선지자들인 이단자들 한 지붕 아래 교회 안에 두지 말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어떤 이단에도 발붙일 곳을 주지 않았던 믿음의 용사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의 사도인 이 요한이 전한 그 두 번째 메시지는 어떤 것이었냐?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도 요한이 이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메시지가 얘들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열심도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이단을 대적해야 되지만은 사랑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처음에 에베소 교회는 이 사도 요한의 메시지에 순종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으로 그렇게 살라라고 실천하라고 설교했던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이 당시, 그 당시에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변했던 것일까요? 분명 에베소 교회의 열심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이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단 사상과 이단의 그 추종자들을 다 멀리하는 일들을 시간이 흘렀음에도 변함없이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나 이웃을 향한 사랑들이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그 사랑을 버렸다라고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에베소 교인처럼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감격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떠한 모습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로 성경 공부도 잘해서 어떤 것이 거짓이고 진리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단과의 싸움에서도 지지 않으려고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대적해 오셨을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며 잘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고 그리고 직분도 받고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기 시작하면서 우리들 생각에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동시에 들어오냐? 아,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나구나. 내가 남들보다는 뭔가 그래도 특별한 것이 있으니까 내게 이런 직책도 주시고 중요한 일들도 내가 감당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착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라고 그러면은 이 착각하기 시작하니까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교회를 판단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또 목사를 판단하기 시작하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판단하고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처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일들이 더 많아지니까 어느 순간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명분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고 많은 교회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죠.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나 성도는 열심히 봉사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말들이 다 의무감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병들기 시작하면 주님께서도 그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붙잡았던 그 손을 놓기 시작한다라고, 놓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어디서부터 내 신앙이 병들기 시작했는지를 생각하고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감동의 시간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 주님의 손이 나를 떠나 내게 세워졌던 그 촛대를 옮겨버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의 경고를 새겨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가?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 강한 자로, 좋은 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에 경고하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을 자제하고 남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 쉬운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남의 약점을 나의 약점으로 생각하고 짊어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에게 명령하시지만은 어려운 것이죠. 목사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어렵고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일들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안 되는 일임을 주님도 아실 텐데 우리를 약 올리려고 하는 말씀도 분명은 아니십니다. 우리는 어떤 동기로 해야 하기 어려운 이 일들,
연약한 자들을 나의 연약함으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짊어지는가? 이 어려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요? 어떤 동기로 해야 내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짊어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동기인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여 낳고 천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 마음,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이 옆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나의 약점으로 여기고 짊어지는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처음 사랑, 이 새해 2025년도 이 새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 떨림, 은혜의 감격이 되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는데도 두려움이 없어요. 떨림이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도 떨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떨림이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내가 결단하며 서야 되는 그 처음 신앙으로 우리는 되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남들 눈에는 적은 교회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흔히 얘기하는 대로 우리는 교회는 가족 같아요. 저는 그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가 지키면서 가족같이 서로의 약점을 우리가 짊어지고 기도해 주려는 그 풍성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코로나 은혜 한인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땅의 많은 교회들 그렇게 정말로 약점을 짊어지고 함께 기도해 주고 중보해 줄 수 있는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 소망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마음껏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목사인 저 우리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언제인지 그때의 감격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자 몸부림치며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